안녕하세요. 오늘도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해 보려 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26장 고린도에서의 아볼로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후 바울의 다음 활동 무대는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으므로 에베소에서의 체류는 물론 짧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으며 그들은 매우 좋은 인상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활동을 계속하기를 바울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이 지도에 따라서 2차 선교 여행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 때문에 그때는 체류할 수는 없었으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수행하여 에베소에 왔으며 바울은 그가 착수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그곳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으며 선지자의 사업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성경 기록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청중들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가 아직 충만한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렀습니다. 아볼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어 가장 유능한 그리스도교 신앙 옹호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이 가리켜서 얘기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그가 이제 아볼로가 말하자면 가리키는 선생님이었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라가 데려다가 이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하니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완전히 일치하는 교사로서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공중봉사와 가가호 방문을 통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씨를 심었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이제 다시 아볼로가 다시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물을 주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볼로가 거둔 성공을 보고 어떤 신도들은 그의 수고를 바울의 수고보다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복음 사업의 발전에 크게 방해가 되는 당파심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누군 어떻고 하면서 자꾸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뭘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여기? 당파심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1년 반 동안 그는 의도적으로 복음을 단순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두려움과 떨림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교수 방법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는 후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아주 쉽고 단순하게 그들의 그 믿음의 그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많은 고린도 신자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한 교훈을 빨리 배울 수 없었습니다. 영적 지식에 있어서 그들의 진보는 그들의 특권과 기회에 부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어서 크게 진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였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질투와 악한 추측과 비난으로 많은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 지식에 아무리 현명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린도의 회심자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촉구를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사업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구원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쉽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딱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떠오르는 태양처럼 서서히 처음에는 약한 빛이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점점 밝은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밝은 빛에 나가지 않으면 갑자기 밝은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단계를 깨달은 다음에 더 점점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씨를 심어야 하였고 다른 사람은 그것에 물을 주어야 하였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손을 뗀 그 지점에서부터 일을 진전시켜야 하였으며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적절한 때에 영적 빛과 진리를 전하여야 하였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에서 사업에 착수하였을 때 그가 가르치기를 원한 위대한 진리를 매우 주의 깊이 소개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도는 그의 청중들 가운데는 인간의 이론을 믿는 교만한 신자들과 성경에 게시된 영적이며 불멸하는 생명이 실체화하는 모순되는 이론을 맹목적으로 자연의 책에서 발견하고자 모색하는 거짓 예배를 해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비평자들은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해석을 논박하고자 할 것이며 회의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고 조수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좀 곡해해서 전하고 그런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기초되는 것을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영혼들을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고자 노력하면서 방탕한 자들 직접 책망하거나 그들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흉악한지를 보이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어떻게 해요? 직접 책망하거나 그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보이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 앞에 생애의 참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저희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 세욕과 죄에서 그들을 끌어올려 순결과 의로
인도할 거룩한 교사의 교훈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잘못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잘못을 체크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잘못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체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 그들의 생애의 목적,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원대한 뜻을 갖고 계신지, 그들이 그들을 완전히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놀라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마음에 감명을 주고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이거 잘못했고 이거 못 깨달았죠. 이것보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감명되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의 자신에 대한 그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을 사람이 얻어야 할 실제적인 경건과 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고 실제적인 경건과 성화가 뭔지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암흑을 꿰뚫어 그들의 부도덕한 행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불쾌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르친 그의 교훈의 요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가장 진지한 연구와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여야 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놀랍게 회복될 것인지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철학자가 구원의 빛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이 그가 자랑하는 학설을 부끄럽게 하는 까닭이며, 속인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것이 그를 그의 세속적 우상들에게서 분리시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거나 신앙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엇부터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품성. 그분의 품성은 온전하고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다음 없는 사랑, 그 품성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는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연구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이 인간 영혼의 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순화시키는 감화는 인간의 타고난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 내 영혼의 가치,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하고 우리의 생명하고 바꿨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했다는 그 사실만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성질을, 죄된 본성을 그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을 갈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의 타고난 성화되지 아니한 마음은 순결하고 거룩한 곳에 매력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에 맞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생애의 빛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갖고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그 하늘은 너무나 사랑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간 사람, 죄된 품성을 갖고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랍니다. 막 움켜쥐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움켜쥐고 그들을 괴롭혀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스스로 하늘에서 그들을 이렇게 배제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들어가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 타고난 마음을 지배하는 성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죄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어야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감을 받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그의 이해력은 성화된다. 그는 다함이 없는 기쁨과 지식의 샘에서 마실 것이며 생명의 빛이신 분이 항상 그와 함께 할 것이므로 영원한 빛이 그의 길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은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들에 불과하므로 모두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은 공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있음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감명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이한 서로 다른 일꾼들의 우열에 관하여 교회 안에서 일어난 변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요 육에 속한 마음을 품은 결과였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자꾸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욕심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열을 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니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요?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발령을 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일 때문에 이분하고 하면은 내 마음도 알고 너무 편하겠다 해갖고서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딱 목사님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상처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한 분과 계속 관계를 갖고 그분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때로는 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골고루 우리가 양육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섭섭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서로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이 사람, 이 지도자, 저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조직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에게 배정하신 사업이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지도로 다른 교역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목과 위치를 감당하여야 하였습니다. 뿌린 씨에는 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일은 아볼로가 해야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업에서 바울을 이어 더욱 교훈을 주고 뿌려진 씨가 자라도록 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불평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또 저희도 좀 지도자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희도 약간 먼저 전임자에 대한 불평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분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분은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또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좀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였으나 더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였다고요? 여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씨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로서 그분의 감독하에 일합니다. 성공에 따르는 명예와 영광은 크신 일꾼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외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랬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예,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동일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모두 그분의 일꾼들입니다. 각 사람은 크신 교사에 대하여 배우고 후에는 배운 바를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신들 각자에게 각각 할 일을 주셨습니다. 재능은 각각 다르나 모든 일꾼들은 성령의 성확히 하시는 가만을 받아 조화를 이루어 화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는 것이 서로 합력하여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들이 서로 주신 달란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디오를 안 틀어놨군요. 예. 자,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집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품성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품성 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렇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게 핵심 같아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조영식 집사님. 예, 세 가지를 말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 대목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일요일교회 목회자분들이나 그쪽 관계자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밖에, 그 진리밖에 모른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저희 재림교회에서 회복된 그 알리려고 하는 안식일 등 여러 가지 다른 진리도 그분들이 필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더 훌륭한 그 목회자들이 돼서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재림교회가 그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 선생과 그 아볼로의 그 역할, 또 이제 그 단계별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밥을 지을 때라든지 뭐 할 때라든지 그렇게 할 때 그 불에 처음에 이제 불이 강불로 하고 약불로 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듯이 그것도 또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10번 찍는 나무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10번을 찍어야지 그 사람이 회개가 돼서 주님께로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10번을 혼자서 다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하고 나누어서 내가 한번 찍고 다른 분이 또 한번 찍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회심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서 침례를 받게 될 때 마지막에 10번째 찍은 사람한테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 중에서 한 번 찍었기 때문에 그 10번이 채워졌다는 그 생각을 하면 함께 참여했다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몸을 만든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원래 이제 권투 시합이라든지 그 개체량을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데서 이제 유래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신앙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듣고 돌아가면 까먹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믿음이 몸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듣고 아멘만 반복을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 완성되는 줄 아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맞는 적합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영혼의 품성을 기른다.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가 됐고요. 또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재림교회의 특성인 여러 이제 목회자분들이 돌아가면서 부임지가 달라지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신도들을 만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제 경험에 비춰서 얘기해 보면은 제가 이정환 목사님까지 현재 재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 분의 목사님을 모셨는데 첫 번째 김정식 목사님은 제가 그분이 아니었다면 되돌아볼 때 재림교회 오지 않았을 것 같다.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첫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재림교회에 대한 그 이단이라는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끌어주신 그분의 역할이 있었고 두 번째 송관순 목사님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함께 생활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정환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정환 목사님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배우고 이끌림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정환 목사님하고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각 목사님과 생활할 때 다 내용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오늘의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의 그 특성 또 그리고 저와의 그때그때에 맞는 어떤 그 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공감이 간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씀드리고 할렐루야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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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 교회도 오늘 뭐 말씀 보니까 거의 비평하는 사람들, 잘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 교만한 사람들, 또 거짓 예배의 제도를 해설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약간씩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십자가만 가리키고 구원의 진리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들, 오직 십자가만이 또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들이 이제 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도 교회에서요 좋은 역할,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신들 각자에게 각각 할 일을 주셨다. 재능은 각각 다르나 모든 일꾼들은 성령의 성확해 하시는 감화를 받아 조화를 이루어 화합되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비록 윤 장로님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각자에게 비록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각각 할 일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재능은 각각 다르나 모든 일꾼들은 성령의 성확해 하시는 감화를 받아 조화를 이루어 화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다, 너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들이 각자의 그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합력하여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에서의 그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더 큰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하여 또 그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시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또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서로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주님의 도구로 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 맡은 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도자들도 때로는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점점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큰 힘을 얻으시는 그래야 승리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게